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부터 24절 말씀, 부활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이제 드디어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바울은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면 사역자들을 소개하고 교회와 사역자들 사이에 문안을 서로 나누도록 그렇게 본문을 할애합니다. 이것은 사역자들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 일해 왔는지를 소개하는 의미도 있고 앞으로 있을 사역에 대해 고린도 교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자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필요한 것을 강조하여 축복하고자 하는 그 인사도 포함되어 있지요. 이 마지막 장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돕는 은혜의 공동체.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연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교회에게 연보해야 할 세 가지 목적을 가르쳐 왔는데요. 첫 번째는 사역자를 후원하고 그 사역을 유지하는 데 연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둘째는 이웃 교회를 돌봄으로 연약한 교회, 무너지는 교회가 없도록 돌볼 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같은 고백을 하는 공교회성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연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쳤지요. 마지막으로 연보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돌보기 위해 필요한데요. 성도들을 돌보는 일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을 따라서 연보해야 될 것을 가르쳤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둘째 목적에 해당되는 연보만 권면합니다. 둘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심각한 기근에 빠져 있으므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는 연보만 강조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연보를 맡아 전달할 사람을 고린도 교회가 선정하라, 그렇게 일임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미성숙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요. 그들은 부자 교회였습니다. 아마 초대 교회 전체의 재산을 순서로 정한다면 첫째 아니면 둘째가 될 만큼 엄청난 재력가들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역자를 후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를 돌보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부탁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정도에 동참했던 것이고, 그것도 자꾸 미루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연보해야 될 것을 가르칠 만큼 연보하지 않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지요. 이것은 그들이 얼마만큼 영적인 것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지를 드러내는 지표가 되므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미성숙해 있다 하는 표시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서로를 돌보는 은혜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르쳐도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아픈 모습이 남겨져 있기에 바울은 첫 번째 문단에서 연보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서로 도와야 할 것을 가르치는 그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5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공동체.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의 방문 의사를 밝힙니다. 이 방문 목적은 바울이 가고자 하는 선교지로 보내주기를 바라는 사역 후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참고해 볼 때 아마 서바나로 가게 될 때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인 후원을 부탁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지녔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놀라운 제안이요, 놀라운 발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가고자 하는 목적은 밝히면서도 에베소 사역에 대한 계획을 전하면서 지금 바울 선교팀이 많은 위협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직접 갈 수 없었고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기를 디모데의 사역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던 것이지요. 또 아볼로도 보내고자 했는데 아볼로는 고린도에 갈 뜻이 없다, 그렇게 밝혀서 바울이 계속 부탁할 테이니 가게 되면 아볼로도 잘 협조해 달라 하는 말을 남기는 것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분파로 싸웠던 것이 사역자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아볼로와 바울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고 디모데는 여전히 바울과 함께하는 팀인 것을 살펴보면서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된 팀, 하나된 사역 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던 것이지요. 이렇게 바울이 여러 당면한 사역들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고자 하는 선교지로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모습은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민망한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미 여러 번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아예 그곳에서 장막 깁는 일 하면서 스스로 생활비 마련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곳에 가고자 하는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향해 후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 둘째 문단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아마 그가 부끄러운 얼굴을 가질 수 있음에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더 간절히 바라며 이 요청을 행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령, 특별히 복음 사명에는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공동체인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주께서 사명으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13절로부터 24절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문안하는 사랑 공동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러면서 이 신앙으로 서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모범된 성도들을 소개하고 문안 인사를 전달합니다. 먼저 아가의 첫 열매가 스데바나인데 스데바나가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데리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를 대신하여 바울의 필요를 채웠다, 그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사역자들이 마음의 시원함을 누렸다, 이 소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주님의 사역 안에서 서로 저마다 헌신하고 협력하는 것이 사랑 공동체의 모습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교회들과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문안 인사를 전한다, 이렇게 소개하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수많은 사역자들의 기도, 수많은 사역자들의 소원이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끝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은혜,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성숙한 교회 되기를 바라는 인사로 고린도 전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문안하는 사랑의 공동체 될 것을 말씀하는 고린도 전서 마지막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는 심령의 회개란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미성숙한 것은 그들에게 부유함을 주셨으나 부유함으로 주님을 섬길 줄 몰랐던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물질 줄 때 그 주님의 뜻대로 선하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신자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요, 내 생각에 갇혀 비전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다시 한 번 더 교회에 요청할 마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끄럽지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다시 요청하는 것 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참 제자, 주님의 참 청직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풍족히 베풀어 주심으로 주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이 바뀌고 믿음이 성장하며 온전함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